할렐루야.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최고의 인생,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은 그냥 쉽게 하면 부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워렌 버핏이나 스티븐 잡스, 뭐 빌 게이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등등 여러 거물급의 정쟁의 인사들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유명한 사람들, 연예계 유명한 사람들, 뜨는 사람들, 결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고의 인생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하고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나는 지금의 나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일까? 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특별히 우리 새학년 신학교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우리 당사자들도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여러분 깨끗한 싸움, 욕 안 하고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거짓말 안 치고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게끔 잘 싸웠다, 꿀리는 것 없이 싸웠다. 여러분, 그것이 선한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보면 최고의 골키퍼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견제가 옵니다. 태클이 오고 심한 반칙도 들어오죠.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병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탄이 끊임없이 정말 무서울 만큼 영적인 공격이 심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유대 지도자와 세상 권력자들이 그를 핍박했고, 심지어는 교회 내부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참으로 많은 근거 없는 소문도 퍼뜨리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하나 복수하겠다,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가면서 너가 이랬지 하면서 적어가면서 기억하면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뒷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그 이면에 있는 악의 영, 사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군대에서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도요,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집 밖에 주차 공간 때문에 이웃이랑 멱살 잡는 싸움 아니고요, 시장에서 뭐 하나 여러분 깎기 위해서 신랑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한 줌의 권력을 위해서 서로 삿대질하며 비난질하며 하는 싸움, 이런 싸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악의 영을 결박시키는 싸움,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그 선한 싸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싸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선한 싸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증오와 모든 분열과 모든 갈등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것이 사라지고 화합과 단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여러분 썩어져 죽는 희생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세상이 싸움판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학교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그들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색을 기도로 묶고 말씀을 묶고 영적인 싸움으로 묶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 해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진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훌륭한 경주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인생, 선한 싸움을 기꺼이 하는 자, 그리고 나는 훌륭한 경주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인생은 훌륭한 경주자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달리기 선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달리기 선수. 여러분, 달리기 선수와 그냥 달리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무작정 달린다고 해서 다 선수가 아닙니다. 그냥 빨리 달린다고 해서 달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선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도착점이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선수가 달리기 선수입니다. 아무데나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 그게 무슨 달리기 선수이겠습니까? 그냥 달리는 것뿐이죠. 그는 도착점을 딱 정해놓고 결승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시선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 집중해서 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려간다라는 이 뜻은, 여기 쓰여진 헬라의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놀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닙니다.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달려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냥 달려갈 길이 아니고요,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누구나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며 달려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도 여러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안내자로, 중식 섬김으로, 기관장으로, 임원으로, 구역장으로, 또한 각 부서장으로, 또한 교사로 여러 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중학교 3학년으로, 중학교 1학년으로 그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자녀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위치가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치와 그 자리에서 주어진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그 목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남들 다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목표를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그 길, 그 방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잘 뛴다 한들, 아무리 빠르다 한들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시 유턴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황의 길로 접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삶, 그게 달리기 경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육상 선수를 보십시오. 육상 선수들, 여러분, 긴 바지를 입습니까? 여러분, 긴 팔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뭔가 모자를 씁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랑을 메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또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신발일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최대한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삶. 이 달리기 선수의 삶, 간단합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의 나이 30이 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이 발이 땅에 붙어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커버하는 당시의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땅을 3번이나 돌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극심한 반대와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여러 군데에서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제자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상담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편안하게 자동차를 KTX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며 달리며,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뛰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배를 빌기도 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일 맞기도 하고 그 힘든 삶을 고비고비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늘 그 집중하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몸이 건강하려고 합니까?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몸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도 쓰러지고 조금만 피곤해지면 넘어지고, 그러면서 깨면 또 복음 들고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몸을 움켜쥐고 로마 제국을 3바퀴 돌며 교회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입니까? 그리고 그는 막간을 이용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는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어떤 사람이 수천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다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슈퍼맨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영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도전은요, 되게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을 구분하는,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악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지나가면 하지 않죠. 그러나 괜찮은 것들이 많이 널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잠시 비껴나가서 다른 데로 시선과
우리의 능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합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것은 아닌데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취미생활 있을 수 있죠. 영화도 볼 수 있죠. 우리 아이들 눈만 뜨면 핸드폰 부여잡고 게임, 유튜브 탐색, 검색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인간관계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록과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것이 아니면 하나하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향하여 여러분 가지치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사, 목사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업, 그 직업 가운데 일하시면서 돈 보셔야죠. 그러나 그 직업 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들을 최고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 외에 다른 일에 쓰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인생,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을 정리하는 최고이신 하나님에 집중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청지기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청지기,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군가 나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 이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어우 좋구나, 너의 믿음 대단하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는 내 알만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아담을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탄이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녕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시더니 교묘하게 말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굳건히 세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예배자를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교목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 너 그렇게 믿는다며. 근데 믿음 가운데 그렇지만 너의 삶은 어떠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너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 들어줄 법도 안 돼.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데 너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정성에 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를 자꾸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사탄 또 얘기합니다. 너만 예수 잘 믿냐? 너만 예수 잘 믿냐? 예수 믿으면 곱게 믿어라.
만들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믿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끝없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고 정신 안 차리면 병들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불을 지피고 기도로 불을 지피고 성도의 계절 가운데 불을 지피면서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붙여보신 적이 있죠? 장작나무에 여러분 불을 붙여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밤새도록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 불을 지펴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 불을 살리려면 계속 지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 때 여러분 믿음의 불쏘시개 같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을 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고난, 그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인간의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인생,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울에 제 몸무게를 재보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좀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몸무게를 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걱정 없이 감탄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한 주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준환이, 민건이, 우리 하준이 이 자리에 있는데 축복하십시오. 새학년, 신학기, 이들 앞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학년의 그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최고의 학년의 1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충고하며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또 1년 앞으로 남은 여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주옵소서. 잘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